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그날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 그날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즉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복음 1순위였습니다. 아니, 0순위였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것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부활은 감격적이고 직선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그 말씀을 수차례 하셨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바로 전에 죽으셔서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 향품을 바르러 그 새벽에 온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듣긴 들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그리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듣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들과 그 많은 여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He is risen. 이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한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죄의 마지막은 죽음,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3일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죽을 것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말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잘 지킬 것을 요청했던 것이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서 시체를 빼돌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혼란케 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 향품 처리, 시신을 위한 방부제라든가 이것을 바를 시간이 없어서 서둘러서 무덤 안에 안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품, 그 시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치장하고 처리하고자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 그때 간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걱정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 맡고 있는 저 큰 돌은 누가 치워줄까? 그것이 그들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기억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다가 뜻밖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 그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막혀 있어야 정상인 그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누가 돌문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서둘러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흰 천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표현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흰옷 입은 청년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empty,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제는 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매고 조이고 가두었던 그 죽음과 사망이 이제는 거기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풀어 헤치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신 후에 사망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깨고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지가 방문 잠그고 들어갔을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를 얽어매었던 모든 압박과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사탄을, 저주를,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세상 만사를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물,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 죽으면 사람들 만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시들은 풀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시든 백합꽃이 아름답지 못하듯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해도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추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부활 사건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이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망의 그 음흉한 괴계를 다 회파하고 물리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부활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가짜든가 우리의 믿음이 아직 확신되지 않았던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느냐. 첫째는 죽음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내일 죽을지라도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전혀 내 생각과 내 인생 속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실상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차피 죽을 인생, 놀고 죽자, 노세 젊어 노세.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알고 그 가치를 알다 보니 이 짧은 인생 즐겁게 지내자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 쾌락주의로 빠진 그 철학의 한 부류가 있어요. 에피큐러스 학파라고. 그 학파는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짧은 기간 동안 즐기고 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흥도 괜찮다고 하는 타락의 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죽음을 생각하고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짧은 인생, 그래서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그래서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허무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죽음 넘어 있는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장치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믿은 후에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고통에서 얽매여 있어 매여 있을지라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만나고, 심지어는 도마는 구멍 뚫린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면서 오 주여, 당신이 살아나셨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이 초대교회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받았고, 그리고 확실한 보증과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보증으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사망의 법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맞이한 부활주일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뿌림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나 자신의 부활임을 믿는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죽음과 사망과 어두움과 우리를 갇히게 하는 모든 굴레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부활의 의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 신앙은 현재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면서 어린아이들은 계란을 만들고 전합니다. 아마도 계란을 부활에 상징하는 것은 전혀 움직임 없는 무생물 같은 그 계란이 어미닭에 품고 시간만 지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아마 연상하면서 이 계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부활절을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준비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행사로 전락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교회의 여러 절기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접하게 되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그냥 아버지 때, 어머니 때 해온 거니까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시대는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셨다는 메시지가 부활주일만 통용되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부활절에만 돌고 도는 메시지가 되었을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었고 개인에게는 죽음과 어두움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감격하고 체험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의 현재성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지적인 내용의 반면에 부활의 예수님은 체험적인 실존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in the past, 과거에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주님이 묻혔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한 세트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 사건으로 보기만 했다면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센터로 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말입니다, 예수 역사적인 사건만 믿고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미션 스쿨을 다녔던지 아니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녔던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해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아주 훤히 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학적인 논쟁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과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활의 사건 그 자체가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번째, 부활 신앙은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라면 불을 안 켜고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수 부활 사건은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뉴스의 한 소식을 듣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팩트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입술만 가지고 예수를 부활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예수 부활을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나실 수가 있는가? 그거 다 헛것 본 거다. 새벽에 이상한 것 보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오 마이 로드,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아시고 고백해야 하고, 과거의 역사적으로만 알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는 여인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살아나실 것이라 이미 예언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죽은 예수님만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요. 믿음은 있는데 힘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에는 늘 축축하고 어둡고 사망 권세가 들어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절망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인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보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체를 오늘도 우리 만나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모든 속박을 다 깨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요, 우리가 전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시체와 더불어 살고 어둠과 더불어 살고 죽음과 더불어 살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죠. 그리고 그 만찬을 드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시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초대하신 이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로님 성참 분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이 포도주와 떡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장로님 나누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밑에 있는 이 테이블 여러분 띄시면 여기에 조그만 떡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떡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생되고 또 비대면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위에 있는 것 말고 밑에 있는 떡을 떼시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이렇게 해도 안 흘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캡을 여러분 따셔서 포도주를 마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긴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기듯 우리의 입에서 찢어지고 녹아지는 이 떡이 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시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온몸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내 속에서 내재하고 내 속에서 계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만나시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부활절이 절기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까지도 넘어선 그 승리의 메시지를 오늘도 지금 내 속에서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 부활절 예배와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